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3장으로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과 봉사자로 부르셨습니다. 레위의 아들은 총 3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의 이름대로 자손들이 나누어졌습니다.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3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의 일을 분담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3장을 포함하여 민수기 4장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에서 어떠한 직무를 어떻게 분담해서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일꾼과 봉사자를 대표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봉사자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은 곧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일꾼이자 봉사자로 부름받은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질서 있고 규모 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질서 있고 규모 있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함부로 방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질서함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방종과 무질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은혜롭게 하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은혜롭게 하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기준과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먼저 붙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레위 지파의 각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각 자손별로 성막이 어느 방향, 어느 위치에 자리 잡아야 하는지, 또 성막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봉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치와 임무를 잘 지키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성막의 봉사를 행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영적인 성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원리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맡은 일꾼들이 성숙하게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일을 질서와 규모 있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숙한 일꾼들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은 가장 대표적인 봉사는 성막에 대한 봉사입니다. 평소에는 성막 안에서 제사장을 도와 종교 의식과 행사를 잘 진행되도록 돕는 일을 했고, 성막이 이동될 때 성막을 분리하여 옮기고 다시 조립하여 세우는 일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감당했습니다. 특히 애굽을 나와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기나긴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성막은 제법 규모가 큰 성막으로서 이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분리해서 옮기는 것도 큰 일이요, 다시 조립하는 것도 큰 일이었습니다. 아마 한번 성막을 분리하고 다시 조립하는 일만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체계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 자손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각자의 임무를 정해주셨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천막을, 고앗 자손들은 성물을,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뼈대와 기둥들을 관리하도록 정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40년 동안 각 자손들은 자신들이 맡은 분야의 일에서만큼은 전문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봉사의 원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재다능하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모든 일에 만능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재다능하거나 만능적으로 모든 일을 다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내가 모든 일을 다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내가 재능이 많아서 모든 봉사를 한다면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봉사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봉사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꾸준하게 그리고 성실히 잘 해내는 것입니다. 꾸준하고 성실히 그 일을 하다 보면 더욱 전문성 있게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봉사를 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서로 협력과 조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분리하고 조립하는 일, 또 성막을 관리하는 일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소수의 제사장들만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부르셔서 제사장들을 도와 성막의 일들을 함께 돕도록 명하십니다. 어떠한 자리가 더 좋은 봉사의 자리고 어떤 자리가 더 나은 헌신의 자리라고 순위를 매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 하나님을 향한 모든 봉사와 헌신의 자리는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맡겨주셨든지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함께 부름받은 일꾼들이 함께 주의 일을 조화롭게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같이 함께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봉사의 임무를 감당할 제사장을 지도자로 세워 그들을 통솔하도록 명하십니다. 좋던 싫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리더가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을 잘 지도하고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지도자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응답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맞습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 기도해주고 내가 받아야 할 응답을 대신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애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역자나 신령한 은사가 있다는 목회자를 찾아다니면서 기도받으러 다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해주면 더 잘 응답되고 성도가 기도하면 덜 응답된다는 가르침도 잘못된 것입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나 성도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이끌고 지도하도록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잘 돌보라고 명령했듯이 목회자 역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잘 돌봐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라는 말 속에는 목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는 예수님과 같은 주인 되는 목자는 아니지만 작은 목자들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목회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영적 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보면 평등합니다. 그러나 가르치고 지도하는 면에서 있어서는 학생들이 교사를 따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영적인 교사이기에 성도들은 목회자의 가르침과 지도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성도의 모든 것을 사사건건 창변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을 잘 가르쳐 그들이 독립된 존재,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 역시 성도 각 개인을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함께 부름받은 성도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소명입니다. 이런 일은 성도 개개인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목회자라는 영적 지도자를 교회에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그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성경 말씀과 가르침 외에 내 생각, 내 뜻을 전하지 않도록 성경의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가르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건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바른 지도와 양육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건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올바르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 혼자서 혹은 모세와 아론 둘이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도울 사람, 아론을 도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성도들은 서로의 짐을 분담해서 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일을 분담시켜 주었듯이 하나님은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각자가 맡은 분야들이 중복될 수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함으로, 어떤 분은 청소를 함으로, 어떤 분은 찬양을 함으로, 어떤 분은 예배를 인도함으로, 어떤 분은 헌금 이용과 안내위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또한 각자가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선생과 교사로서, 기관장과 구역장으로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분야가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소명의 자리를 맡겨주셨듯이 나에게 봉사의 자리를 맡겨주셨듯이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명과 봉사의 자리를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의 자리와 서로의 일을 존중하고 인정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것이 더 높고 어떤 것이 더 낮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맡은 업무나 일반 레위인들이 맡은 업무나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 다 소중합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일이나 제사를 잘 집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나 모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눈에 훨씬 더 띄고 멋있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에 따라서, 또한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리에 각자가 감당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나는 잘나서 이것을 하고 너는 못나서 그것을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는 다 못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너나 나나 모두 다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 은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겸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위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덕의 원리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야 교회와 성도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자들 모두에게 유익이 될지 우리는 그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내 생각과 내 감동대로 이렇게 하면 모두가 좋겠지 하고 함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과연 교회에 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저렇게 하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인가? 덕스럽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서로의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우리 성김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는 봉사자,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헌신자,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